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올려드린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된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준선하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퍽퍽하지만 또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150일이 지나갑니다. 150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물이 이제 감하기 시작을 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결국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를 필두로 인류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시작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 노아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 노아의 제사는 단순히 제사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노아의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제사와 그리스도라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호와께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급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것이 다 쓸고 지나가 버렸는데,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우선 급한 게 사람이 뭐겠어요? 의식주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뭐 예배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가 급한데 지금 노아는 의식주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인류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모조리 다 쓸고 가버렸는데 자기 8 식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특별히 홍수 심판에서 면할 만한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을 선발하셔서 다른 사람은 다 심판으로 쓸고 가버렸는데 우리 8 식구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노아도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살았다. 그 안도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나만 하는 게 없겠구나. 이게 놓아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8 식구가 살아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왜 노아가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노아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우리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번제를 드리는데 최상의 제물을 택하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최상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라간다, 혹은 오른다,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는데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바치고 있어요. 사용능동을 씁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업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노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가족만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엄청난 감사가 지금 그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쇠를 취해서,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사륙한다는 뜻도 있는데 그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제사하다, 제물을 드리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찾는 열쇠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타난 제단이라는 용어가 언급이 돼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래요. 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자, 보세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예물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라도 이 제단에 바쳐지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 바쳐졌을 때 제단이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한 가운데서는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성인 군자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이 제단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결국 제단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최상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그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아벨의 제물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노아의 제단은
그 희생을 제공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가 흘렸던 피의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피인 것 같지만 피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다르고 사람의 피가 다르고 사람의 피라도 사람 나름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보통 사람의 피와 같지 않아요. 모든 피는 죄 가운데서 나타나는 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죄가 없는 거룩한 보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이 세상 사람 전부의 피를 다 합쳐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무한한 가치는 예수님의 인격이 정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럽니다. 여기 받으시고라는 말은 냄새를 맡다, 향내를 감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은 그 냄새를 맡으셨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는데 이야 냄새 좋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죠.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면 이야 고소한 냄새가 나네. 또 향기로운 냄새가 이야 그 냄새 참 좋다. 그래. 근데 괴괴한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벌써 이맛살이 확 찌푸러져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렸을 때에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야 냄새 좋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이야 이 냄새 너무 좋구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것도 사용 능동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향기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관사가 붙어 그 향기. 많은 향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 향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시는데 한 번 맡고 끝난 것이 아니고 미완료를 써서 계속해서 맡으시고 계속해서 맡으시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치시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생축으로 여호와께 드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자신의 의와 공의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러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제사의 제물을 최고로 받으신 거예요. 노아가 쌓은 제단과 이 제물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큼 향기로운 제물은 또 없습니다. 다른 향기로운 제물들은 다 그림자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림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지막 희생의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제사, 최고의 제물, 최고의 향기가 된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정결한 제물을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정결한 제물로 제단을 쌓자 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만드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음행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예배는 벌써 허공을 치는 예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기서 흘러내려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드리셨다는 말은 넘겨주다는 뜻도 있고 바치다는 뜻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넘겨주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당신을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걸 두고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막으시면 손이 막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으시면 입이 막히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귀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넘겨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내어준 바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향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노아가 드린 제물은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실체.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들이신 바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이신 바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성별한다는 뜻도 있지만 봉헌한다는 뜻도 있어요. 봉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시킨 거예요. 세상에 누구와도 다른 존재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봉헌하게 하신 거예요. 봉헌이 뭐예요? 드려진 바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봉헌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수동 분사를 써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다, 그 말이. 이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보장받았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얻었노라는 말은 우리 본질이 거룩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현재 능동 직설을 씁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 존재가 바로 지금 현재 거룩하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므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지금 거룩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모레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속의 은혜로 믿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하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던 간에 우리 중심이 예배에 쏟아야 돼요. 예배에 온 중심을 쏟아서 예배에 임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현장에 와 있어도 예배 시간에 우리 중심을 쏟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저기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버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중심을 쏟아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면 이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뭔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걱정을 해요. 그러나 현장에 있다고 해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생각이 흩어져 버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현장에 있던 온라인이 되어졌든 간에 우리 중심이 예배 모든 중심을 쏟아서 예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거룩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요, 노아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명하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